근데 왜 제목이 백조의 노래인가? 제가 고등학교를 한 2번 중퇴를 했었어요. 그리고 잠깐이 아니라 아주 길게 생계의 현장에 떠밀려져서 새 파는 가게에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점원으로 일을 했었죠. 그때 참 본의 아니게 다양한 새를 키우기도 하고 잡아보기도 하고 부화를 시켜보기도 하고 하는 가운데 잊을 수 없는 새가 백조입니다. 물론 백조라는 새는 자태도 고혹스럽고 아름답지만 특징이 하나 있어요. 죽기 전에 매우 아름다운 처연한 울음을 남기고 죽는데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누구든지 한번 그 백조가 죽기 전에 남기고 가는 울음소리를 들은 사람은 절대 평생 뇌리에 짙게 각인이 돼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전 딱 한 번 백조가 죽기 전에 남기는 그 울음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선명할 정도입니다. 한 목회자가 한 교회를 올곧게 섬기시면서 35년을 이어왔다는 것은 한 인생이 이 세상에 오는 것 이상의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어느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목회는 영원한 가슴앓이다. 왜? 무슨 제품을 찍어내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 밤을 이루지 못했다는 어느 시인의 시기처럼 성도들의 불편한 눈빛 하나에도 무슨 일일까? 기도 속에 내뿜는 한숨 소리 한 모금에도 무슨 일이 있나? 수많은 밤을 그렇게 지새웠을 겁니다. 최근에 아주 큰 통합주교회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는데 우연히 선교지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아유 형님 이제 은퇴하니까 좀 살 것 같죠? 그래 기분이 어떠세요? 은퇴하고 어디 사세요? 그랬더니 한참 뜸을 들이시더니 송 목사 난 민통선 들어가 살아 그래요. 민통선이 어딥니까? 거기는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뭐 사람한테 치여가지고 아예 그냥 민통선 들어가 산대요. 처음에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진짜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게 목회란 참 평생 가슴앓이를 넘어오는 길입니다. 먼저 우리 이덕진 목사님이 35년을 무흠하게 이렇게 잘 달려오신 것에 대해서 신앙의 동지로서 후배로서 하나님께 참 영광을 돌리고 감사합니다. 이제 이 중책을 맡을 우리 김지용 목사님에게도 몇 가지 말씀을 빌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지 나와 있는 본문을 보니까 전제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제라는 말은 구약의 희생 제사를 얘기합니다. 이 제사가 형성이 되려면 3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요.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제물이 있어야 되고 제사행위 그 자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3가지 조건이 맞아야 제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3가지 조건이 갖는 공통점이 있죠. 전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되고 드려질 때 제물로서 제사장으로서 제사로서 가치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목회의 길은 그런 거죠. 바울이 이제
다가오는 죽음을 염두에 두고 어쩌면 이 투옥이 내 생애의 마지막 시간일 수도 있겠다라는 직감을 하고서 이 글을 씁니다. 돌아보니 다메섹 언덕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복음의 포로가 된 이후에 여기까지 달려온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내 인생은 새끼밥을 위해 달려왔던 인생이 아니라 전제와 같았다. 즉 복음의 제단에, 십자가의 제단에 기꺼이 쓰여지고 드려진 인생이었다. 그런 고백을 전제와 같다는 한마디에 담아서 고백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서 고백하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여기 떠나다라는 말은 그냥 departure 이런 의미인데 사실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떠나다라는 말은 소멸과 끝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문의 의미는 정확하게 나는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 자유를 얘기합니다. 묶였던 배가 고향 땅을 향해 출항하기 위해서 그 쇠기둥 밧줄을 풀다 그 말이에요. 그게 떠나다. 여기서 표현하는 떠날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덕진 목사님은 온 세계를 향해서 마음껏 여전히 은퇴가 아닌 새로운 사역의 출발을 하셔서 헐헐 매이지 않고 마음껏 복음의 역사를 더 신실히 열매 맺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7절을 보시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여기서 선한 싸움이라는 말은 착하게 살았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원문의 뜻은 법대로 달렸다. 여기서 말하는 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얘기합니다. 가끔 후배들이 이제 상담을 많이 오죠. 그러면 너무 속이 상하니까 뚝뚝 눈물을 흘려요. 선배님, 저는 지난 10년 동안 정말 진심으로 최선을 다했어요. 울어요. 그럼 제가 봐도 마음이 짠한데 같이 측은하게 여겨주면 좀 분위기가 가라앉을 것 같아서 야단을 쳐요. 야 이놈아, 대한민국 목사 중에 너만 진심으로 목회했냐? 다 목숨 걸고 목회한다? 너 그게 문제야. 왜 목회를 진심을 걸고 목회를 하냐? 베드로가 선생님, 얘네들은 다 주를 떠나는 한이 있더라도 옆에 제자들 동료들은 멀쩡히 서 있다가 의문의 일패를 당해요. 저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자, 우리 명문교회 성도 여러분 물어봅시다. 그거 위선 떤 걸까요? 진심일까요? 진심이죠. 근데 그 진심이 몇 시간 갑니까? 진심이라는 게 그래요.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진심을 가진 사람들이 제일 위험해요. 제가 오늘 글을 읽다가 소름 끼치는 글을 봤어요. 그냥 적당히 나쁜 놈은 몇 놈 죽이는데 진심을 가진 사람은 수백만 명도 죽일 수 있다. 맞죠? 예, 교회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 다 보면 정말 마음과 뜻과 진심을 가지고 저러고 다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진심의 인생과 신앙과 헌신을 기반하지 말고 어디에 기반해야 될까요? 진리.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 법대로 경주했다고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믿음을 지켰다. 여기 믿음이라는 말은 믿습니다. 어떤 자기의 확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원문의 뜻은 우리 전체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유일한 위탁물.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소명하실 때 사도 바울에게 둘도 있을 수 없는 유일한 위탁물은 뭘까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들부들 떨면서 옆에 꽃이 피는지 계절이 바뀌는지 살펴볼 겨를 없이 달려왔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명문교회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게 광야 체험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내가 교회다. 정말 교회론적인 본질을 가장 몸으로 잘 체득할 수 있는 은혜의 기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너 저기 예배당 몇 개 지어라 이런 거 부탁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지켰다는 말은 내게 부탁한 유일한 위탁물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여기 왜 바울은 이 마지막 유언이 될 글에다가 하나님을 의로운 재판장이라는 법적인 용어를 썼을까요? 왜? 아마도 구약의 그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인용할 수 있는 대학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구약에도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운 멋진 수식어가 많습니까? 의로우신 재판장 이런 표현보다는 산성이신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이 마지막 글에다가 그 모든 수식어를 다 내려놓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법정 용어를 썼어요. 이 당시 네로의 치하에 있던 때입니다. 네로는 사도 바울을 붙잡아다가 사형을 언도했어요. 이제 집행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세상의 최고의 권력의 정점에 있는 네로의 판결을 한마디로 뒤집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을 잡은 자들아, 너희들은 결국 나를 붙잡아다가 몸을 묶어놓고 감옥에 가두어 사형이라고 언도를 하지만 이것이 파이널 심판이 아니다. 이것이 최종적인 심판이 아니다. 내게는 아직 더 진정한, 더 영원한, 더 궁극적인 하나님의 재판이 남아있다. 이 땅의 평가를 뒤집는 겁니다. 믿음은 이 정도가 돼야죠. 믿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섭섭한 마음이 들어올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땅의 평가가 마지막 평가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임직을 받는 우리 김지영 목사님, 평생 우리는 진정한 재판관이신 그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어떻게 하는?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새로 임직받는 또 우리 멋지게 35년을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자유의 몸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우리 선배님 이덕진 목사님과 명문교회 교우들 앞날에 이 말씀이 힘있는 기초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